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 집사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이 복음이다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복된 소식.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군대 나오신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군대 제대하고 한 몇 년 동안은 악몽들을 가끔 꿨더랬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군대를 다시 들어오라는. 분명히 나는 제대를 했는데 영장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보다 저희 형님이 늦게 군대를 가셨어요. 제대한 다음에 군대를 나중에 가셨는데, 형님 대신에 네가 군대를 들어오라는 겁니다. 형은 놔두고 네가 대신 군복무를 해서 그 복무를 채우라는, 나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꿈인데 되게 명확해요. 야,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건 자기가 가야지. 난 이미 끝냈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발버둥 치다가 깨고 나면 꿈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반대로 군대에 있던 이들에게는 제대 날짜 혹은 제대하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곧 제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 아니면 봉급 날, 우리 학생들은 방학, 아니면 노스쿨, 학교 안 가는 날,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 기쁨이 되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기쁨 말고 조금 더 분명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그리고 변치 않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된 소식,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똑같은 제목의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God is the Gospel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책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복된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를 구원했다, 혹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 응답해 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요, 기쁨이 되는 복된 복음인지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선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건 결코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 그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천국을 가면 천국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던져 놓으시지 않고 건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데 그 복된 천국,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전히 그 천국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겠느냐고 묻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말고 하나님이 계셔서 전 그것으로 참 기쁩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와 교제하시면서 그 천국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낙원, 그러니까 천국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에덴 동산이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있는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낙원에서 쫓겨나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버린 거죠. 에덴 동산 그 생명수 나무가로 가는 그 길을 화염검을 두어 막게 하신 것처럼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 열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놓으시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신 이야기를 읽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과 율법입니다. 두 가지는 다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삽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광야 40년간의 삶이든 가나안 땅에 가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거룩하시다 하는 인정을 받으심으로 그들이 얻는 이득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막 가운데 지성소 위에 혹은 성전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율법,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렇게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복이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복이 되냐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낌없이 내려주시고 그 작물을 자라게 하셔서 그들이 얻는 작물들이 풍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먹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르는 양떼를 잘 낳고 풍족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혹 전쟁이 너희를 덮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앞서 나가 적군과 싸워 적군을 물리쳐 주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들, 기대하는 것들, 그건 다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정, 우리가 이제 설을 맞이해서 항상 무슨 때가 되면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뭐 부모님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나 아니면 먼 곳에 계시거나 가까운 곳에 계시거나 상관없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얼굴은 어머니 얼굴이고 어머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돼요. 선물 사주시는 것, 용돈 주시는 것, 아니면 뭐 어머니가 맛있는 밥 해주시는 것, 뭐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격려해 주시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도닥거려 주고 뭐 이러면서, 아니면 나 여행 데려가 주고 무엇인가를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무엇, 아버지가 해주시는 무엇,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의 어머니고 아버지인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딸이고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음식도 아무렇지 않게 늘 피곤하실 텐데도 내가 배고파하는 것 보면 음식을 언제라도 맛있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기뻐하십니다. 내 방을 치우거나 내 옷을 빨아주거나 혹은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물론 가끔 짜증도 내시긴 하지요. 좀 이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아버지들이 나아가서 피곤하게 혹은 또 남들에게 머리 숙여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하는 이유는 내가 그 자녀들,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 존재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말고 아버지가 돈 주실 때만 아버지가 좋고 아닐 때는 아버지가 싫어, 그러니까 다른 때는 아는 척하지 마시고 내가 용돈 필요할 때만 용돈만 전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시는 무엇, 선물만 난 좋습니다, 그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자주 실패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내가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는 하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나도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내 힘을 좀 길러야겠다. 사울이, 다윗이, 솔로몬이, 그 이후에 오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수많은 범죄, 많은 아주 범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범죄 중에 하나가 인구를 계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를 한번 실시한 거죠. 근데 그때 인구 센서스는 뭐냐 하면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아이는 얼마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20세 이상 성인 남자, 다시 말하면 전쟁이 터지면 군대로 모집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왜 세냐 하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어느 정도쯤 되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내가 얼만큼의 전투력을 가지고 저들과 싸울 수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왜 싫어하셨어요? 전쟁은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나와 동행하는 백성이 되면 된다. 그러면 전쟁은 내가 대신해 주마. 그런데 뭐라고요? 알겠지만 저도 제 보호해 줄 안심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용사들을 불러 모으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 내 편 만들고 또 혹시라도 내 편이 안 되면 그럼 너랑 나랑 친구라도 하자. 서로는 우리가 안 싸우는,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시비 안 걸고 너도 나한테 시비 안 거는 외교 조약이죠. 그거라도 맺어야겠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 생수가 되어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린 것, 그것이 너희의 큰 죄악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만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만 맺고 있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가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생명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하여 웅덩이를 팝니다. 혹시 가뭄이 오면 어떡하지요? 혹시 물이 부족해서 농작물이 잘 안 자라면 내 양떼를 먹일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관계수로를 하고 또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고 그런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다가 혹시라도 너희에게 기근이나 한발이나 또 다른 자연재해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관계수로를 잘하여 웅덩이를 파고 한발이 오기 전에 너희의 작물들을 잘 보호할 방법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자연재해가 있거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에게 자연재해가 있거든, 그것이 있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희와 동행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이 가뭄이 닥쳤을 때 얼마나 물을 찾아 헤매는지 모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말들 먹일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신하들을 온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다 파송해서 물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더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아직 지어지기 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 성전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봐야 기껏해야 뭐라고요? 실로에 있었던 옛날 성막. 벌써 수백 년이 지난 어쩌면 낡을 대로 낡아버린 성막.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인 언약궤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는 이미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었고 그것이 돌아와 다윗성에 들어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한다고 할 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아름다운 건축물 아니면 무엇인가 사모할 만한 무엇,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경건한 장소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이든 내가 그곳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고 고백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언제요? 시편 34편 표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미친 채하며 아말렉에게서 도망쳐 나오던 때에 그가 미친 척하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일 위협이 가득해. 그래서 자기가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서 나와 그 생명을 부지한 채로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 시편 34편입니다. 성도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젊고 힘 있는 사자는 혹시 배고파 굶어 줄일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가 미친 척해서 살아나왔습니다. 자기 생명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먹을 게 있는 것은 고사하고 온 사방에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절망해도 유부족합니다. 그냥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 혼자 그냥 절망하고 울다가 지쳐 죽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을 만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적어도 이게 억지로 그 속에 끌어내는 고백인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면 난 그것으로
족합니다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난 참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전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백에 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길을 막아버리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율법과 성막, 성전,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또 그 길을 죄악으로 막아버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뚫으시기 위하여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게 하셔서 열어놓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것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데는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나를 위해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내 스스로의 삶 그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회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 향해 그 길을 돌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인 된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못하시다면 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린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건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놓쳐버리고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로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향해 저희가 발걸음을 옮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기쁨,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윗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동행하는 그곳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